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과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감사하며 그 뒤를 따르기를 묵상하며 실천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간 수요일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또 믿음의 장막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과 각 가정의 예배 처소에 임재하시어 저희 예배 받아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뒤따라가는 참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드시고 채우시고 일으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저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찬송가 135장 찬양하겠습니다.
조정옥 권사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주일 후 3일 동안 각처에서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수요 일부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리게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구원을 받고도 말씀 순종 사명 잘 감당하여 열매 맺지 못함을 사순절기에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 연병으로 아버지 매우 어렵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살았던 백성 영광 가린 것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백신으로 치유의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 교회 천국화, 문화, 기독교 비전을 세우는 서울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서울교회 분쟁 속에 회복하심을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 가린 거 불쌍히 여기시사 남은 송사에 완전히 회복 주시어 사순절기에 더욱 간구하는 기도 예배가 완전히 회복 은혜 주시며 많은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토굴 속에서 기도하는 백성의 기도 소리 들으사 복음화된 통일 조국되어 대한민국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원료 이성희 목사님, 서울교회 생명같이 사랑하시며 헌신을 받으시사 연약하신 건강을 속히 완전 회복 주시며 맡겨주신 사명을 강간하시사 잘 감당케 하옵소서. 사모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녀와 가정의 편안함을 주옵소서. 주일 말씀을 준비하시는 서정한 목사님 영육에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실 때 세상에서 지친 영혼을 솟아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어 빛과 소금의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힘든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시고 수고하신 부교육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새해에도 서울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헌신하시는 곳에 지켜주시며 당회를 이끌어 가시는 장로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며 헌신하신 수고를 축복하시사 2021년도는 새롭게 세워가는 서울교회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케 하시며 사업과 가정에도 편안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서울교회의 양떼를 감당하여 이끌어 가실 담임 목사님을 속히 보내주셔서 서울교회 든든히 세워 회복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직원분들과 안수 집사님, 권사님 헌신을 수고를 축복하시사 은혜 주시며 온 성도 하나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충성케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 회복을 주시며 다음 세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문을 활짝 열어 열매 맺어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영육의 병든 성도들 찾아가셔서 속히 회복되어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이 시간에 장성남 목사님 준비하신 권세 있는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효접의 은혜를 주시며 새 힘을 얻어 세상에서 그리스도 한기를 전하며 많은 열매 맺어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정성으로 준비된 호산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며 온 성도 은혜 받아 찬양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하나님께 부탁드리며 생명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7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호산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첫째 주간 수요일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모하며 이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갖습니다. 준비케 하신 사람은 가리워 주시고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도 가리워 주시고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만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단 한 문장, 단 한 단어라도 가슴에 품고 또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말씀의 은혜 또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순절 첫째 주간 이제 수요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멘토 모리, 부제는 사순절 죽음 묵상입니다. 돌잔치 또 돌예배에 제가 이 찬양을 선곡해서 순서지에 넣고 부르자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제가 찬양을 훌륭하게 부를 수 있다면 불러보겠는데 부족하여서 가사만 한번 띄워보았습니다. 만일 회갑잔치에 회갑 예배 때에 이 찬송을 하면 어떨까요? 480장 천국에서 만나보자. 칠순잔치에 489장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아마 이 찬양들을 계속 선곡해 부르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실수였겠거니 아니면 그 전날 밤 뭘 잘못 드셨겠거니 하다가 계속 반복된다면 좀 이상한 목회자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찬양 중에 정말 주옥 같은 보배로운 찬양,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소망의 노래들이 몇 곡이 장례식 때 불린다는 그 이미지 때문에 실제 예배 때 또 집회 때에 부르면 또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하고 싶어 하고 죽음이라는 단어나 죽음과 연관된 상징마저도 피하고자 하는 본능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에 내려오는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귀한 잔치 때마다 상석에 주인이 귀한 손님을 앉혀놓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귀한 손님인지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고 커튼으로 이렇게 베일로 잘 가려 놓습니다. 아무리 잔치에 흥이 무르익어도 이 손님은 뭘 드시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옆에 손님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습니다. 이 손님이 누군가 하면 바로 해골이랍니다. 해골을 앉혀놓고 이렇게 베일로 쌓아놓고 매 잔치 때마다 상석에는 그렇게 앉혀놓는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우리가 즐거워도 아무리 행복해도 죽음은 늘 우리와 가까이 있는 손님이다. 죽을 때를 생각하며 너무 교만하지 말고 너무 기뻐하지 말라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라틴어는 원래 로마에서 개선 장군이 퍼레이드를 할 때 쓰였던 단어라고 기록에 내려옵니다. 적군을 물리치고 개선을 하니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환영과 축복을 받는 자리이겠습니까? 그런데 개선 장군의 그 마차의 옆자리에 노비 중에 가장 비천한 노예를 앉혀놓고 그 노예가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내가 죽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라 라고 외쳤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어도 교만하지 말고 죽을 때가 있으니 겸손을 자각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사에서는 영성 훈련을 위하여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수도사들은 침묵 수행을 하면서 무건 수행을 할 때는 어떠한 말도 해서는 안 되는데 딱 한마디 허용되는 것이 있으니 메멘토 모리, 인사를 할 때도 메멘토 모리, 내가 죽음의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내 죽음의 때를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사에서 전통적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히 메멘토 모리를 서로 주고받고 마음에 묵상하며 지내게 됩니다. 자신이 결국은 죽을 존재임을, 죽는 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준비하게 하는 강력한 외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죽을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이 말은 조롱도 저주도 아니고 진정한 축복의 말인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제의 수요일, 참의 수요일로 이렇게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절 이전 주일 7주간의 주일을 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아주 초대교회부터 이렇게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40일, 우리말로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초순, 중순, 하순, 12를 순이라는 단어로 쓰길래 사순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 그 고난으로 이루신 구원을 감사하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삶 속에 또 마음 속에 새기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간에 이제 시작을 하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서 12장은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잘 보여줍니다. 아무리 천하장사일지라도 세월은 역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이가 들면 노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메멘토 모리, 이 죽음은 결코 이 세상에 나온 순서대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장수한다고 꼭 축복이 아닌 것이며 단명한다고 결코 저주가 아닌 것이죠. 각자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적합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사항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가 연로하게 되면서 노쇠하게 되면서 나오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손발이 떨리고 이가 빠져서 씹지 못하게 되고 시력도 점점 약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식욕을 잃어서 입을 열지 않게 되고 뭐라고 말해도 잘 들리지 않게 됩니다. 들리지 않다 보니까 목소리는 점점 커지게 되죠. 아주 예민해져서 새벽잠 없이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5절의 말씀처럼 장례를 치르게 되는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말씀에 이어서 전도서의 결국은 결론의 말씀이 도달하게 됩니다. 7절, 8절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말에는 이 뜻을 잘 해석하느라고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추가로 해석이 붙어 있지만 원문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은 여전히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흙은 원래 왔던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8절 말씀 또 함께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인간의 삶은 흙으로 돌아갈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허무를 극복할 것인가? 전도서는 결코 니힐리즘, 허무주의를 설파하는 것이 아니고 해 아래 인생의 허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지혜서인 겁니다. 그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말씀 결론이기에 먼저 이 결론을 봅니다.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부분의 해석이 분분하나 대체적으로 모아지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제 결론을 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그래서 바른 성경, 킹 제임스 버전 등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들은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는 비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의 하반절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다시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서 빼놓았습니다만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왜냐하면 그게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전도서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이겨내려면 인생이 순항할 때에도 부요할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에 닥쳤을 때에도 억울한 시련 속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지요. 이 명령을 지키는 그 의무만이 해 아래 이 땅에서 해 위의 천국으로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유일한 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으나 구원받은 자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행하는 것, 그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은 것, 이것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지나 찬란하게 남아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영혼까지 남을 흔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이 땅, 이 허무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신앙의 길이고 이것이 순례의 길인 것입니다. 이어지는 1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땅에서의 심판이라기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 후에 죽음 이후에 당할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 앞으로 이 허무한 짧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난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있는 영원한 세계의 향방을 결정하는 것이죠. 천국행이냐 지옥행이냐를 결정하는 심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 믿지 않은 이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되, 왜냐하면 그날은 재앙의 날이요 저주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심판을 중히 여기되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한 행위뿐 아니라 선한 행위까지도 감찰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25절이 그 근거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봉사와 섬김까지도 기억하시기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에 이 모든 것들 사람은 몰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하게 우리가 이 일을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내 죽음의 때를 기억하라. 내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세상이 결국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확장해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결국은 모두가 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잠시 살다가 부서져서 먼지로 돌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을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질문입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은 아담의 원죄 때문임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아니라면 생로병사의 고통 없이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으되 딱 하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해서 주신 이 타보를 이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자신 부부와 그 후손들의 무덤을 스스로 판 것이다. 인간은 결국 자멸한 것이다.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인류 전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늦출 수는 있으나 현대의학으로 아무리 늦출 수는 있으나 피할 수는 없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에게 허용된 수명을 넘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은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표현하듯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의 때는 정해져 있으나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 때가 되면 수천의 수만의 천사들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의 시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그분의 시간 안에 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고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는 모든 게 분명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는 모든 게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허무한 것이고 거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제 짧은 생애에도 여러 번의 경험들이 있었죠. 제 옆에 달리던 차가 갑자기 저한테 덤벼들어서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초반에 창자가 터져서 지금까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회개를 하였던 건 제가 워낙 대식가에 빨리 많이 먹을 줄 알아서 천천히 끼적끼적 먹는 사람들 보고 친구들 보고 조롱을 했었는데 제가 사고가 나니 바로 그 모습이 되어서 어떤 사람이라도 결코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겠다. 인생의 교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군대에서 아주 친하게 지내던 고참이 술을 먹고 피 묻은 칼을 제 턱에 들이댄 적이 있었습니다. 정신이 말짱한지 보니 눈이 풀려 있기에 더 무서운 때도 있었죠.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논두렁에 처박혀서 고개가 꺾여서 죽은 사람을 건져 올리기도 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사람이 뛰어들어서 달려가던 6대의 차가 계속 달려가고 이 사람의 목, 다리 죄송합니다만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6군데로 너부러져 있는 것을 보고 한 서너 달 동안은 갑자기 저도 이유 없이 엉엉 울면서 그 트라우마로 고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나약함, 인생의 허무함이 참으로 몸서리쳐지게 느껴진 경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자신의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서 죽음은 또 피하려고 하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것들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여기에 악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이고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우리들 죽음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땅에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죽음에 더 큰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저 하늘 본향집으로 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해 아래 허무한 인생의 끝이고 해 위 하나님 나라 천국잔치의 시작인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고 높임받으신 어린 양 우리 주님을 뵙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거부한 자는 쫓겨나 이를 갈며 영벌의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연약함을 털어버리고 하늘의 능력을 부여받는 겁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과 불완전한 그리고 불신앙을 떠나서 하늘 아버지 품으로 도약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사랑하는 이들, 친구들을 떠나게 되지만 하늘 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더 좋은 친구들, 더 많은 친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더 함께하고 싶었던 친구들을 그곳에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죽음은 해 아래 지상 순례 여정을 끝내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행복과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사순절 때에 우리의 죽음을 넘어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께 더욱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부활의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단언하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잃지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잃지만 훨씬 더 좋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는 아무리 발버둥 튀면서 살아도 결국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고 죽기 위해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살기 위해 죽음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그 믿음의 원리대로 산다면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을 확정하며 구원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맞이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서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죽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손실이 아니고 하늘 영광을 받는 이득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의 시간은 종말이 아니고 영광의 시작인 것이죠.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성화의 여정을 완수하고 영화의 영광스러운 세계로 들어서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주님을 얼굴에 수건을 가리지 않고 보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그분을 가리지 않고 제대로 보게 될 자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메멘토 모리를 묵상하며 죽음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목회 여정 가운데에 많은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돌아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진행하기가 어렵고 비참했던 장례식은 정신 이상으로 가족들을 칼로 찌르고 자신의 목을 그어 자살한 분의 장례식이었습니다. 한편 마음속에 남아있는 가장 따뜻했던 장례식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병실 침상을 둘러싸고 2-3시간 동안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돌아가면서 또 고마웠던 일들 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 마치기 위하여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뜨고 혹시 몰라 눈을 뜨고 기도하던 딸이 목사님께서 이 영혼을 천국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미동이 있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뜨거운 영적인 체험이었고,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또 기도하며 찬송 가운데에 천국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의 마지막 때를 상상해 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의 마지막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에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때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가운데, 예수를 떠나서 방황하는 가운데에 부르지 마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열심히 섬기는 가운데 그때 불러주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소망이 무엇인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장래 희망들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는 잘 믿고 잘 죽는 게 소망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 만나면서 잘 믿고 잘 죽읍시다 라고 인사하면 좀 부담스러우시겠죠? 마음속으로 한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고 잘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믿음의 끈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분란해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갔고, 또 그래서 그분들이 믿음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았을까 늘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 수명은 끝나지만 성경은 우리의 육신을 텐트,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은 죽음의 즉시 다시 일어나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천안교회 묘지에 가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장례를 치르고 각자의 가족들의 묘나 또 함께 섬기다 먼저 가신 분들을 이렇게 둘러보며 회상을 하십니다. 저도 함께 열심히 섬기다 먼저 가신 분들 그 무덤가에 가서 잠시 묵상을 하고 또 추억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먼저 가신 분들이 무엇이라고 말할까? 아마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준비 잘 하세요. 주님 만날 준비 잘 하세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주님 만날 준비 잘 하세요. 저 어렸을 적에 보이스카우트를 했었는데 그 인사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준비, 항상 준비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언제 주님 앞에 설지 알 수 없기에 늘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40살 때에 가까운 친구가 이제 죽었습니다. 하관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친구의 처남이 혼잣말하는 것을 듣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었어, 이 말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상처를 받아서 나는 이 다음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두려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교인의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면서 고인의 딸이 이렇게 말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빠 참 고마웠어요. 저도 이 다음에 제 딸에게 이런 소리 듣는 아빠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바람은 아빠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인생이 성공한 것이고 영광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죽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죽음 생각하느라 힘드셨다면 이 말씀 한마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구원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전국 영생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
주님께서 먼저 가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시는데 그것을 다 마련하시면 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예비하신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시편은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세상 살면서 수많은 풍파와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에 몰입하기보다 이 문제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순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 많은 왕이 있지만 성공한 왕 다윗 왕과 그렇지 않은 실패한 왕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지저분한 머리를 좀 깎으러 미용실에 갔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미국 텍사스에 한파가 나오면서 정전이 많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오니까 머리를 감겨주시는 그 보조 미용사분이, 연세가 있는 분이 계시는데 장탄식을 하시더라고요. 텍사스에 한파가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져서 요즘 입맛이 없다. 저는 머리카락이 잘려나가는 중에 텍사스 한파가 왜 삼성전자 주식이 떨어지게 하는지 연관을 추론하느라고 머리가 좀 아프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자기가 투자한 것에 온 관심을 쏟고 거기에 일희일비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투자는 잠시 머물 육신의 장막이 아니고 육신의 텐트가 아니고 영원히 거할 하늘집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가르치심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우리의 인생,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처소에 소망을 두고 메멘토 모리, 죽을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면서 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야말로 진정 천국의 그 나라에 우리의 전 인생을 투자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왔을 때 이렇게 기도하며 행복한 그리고 복된 축복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있을진데 이 세상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마지막 이 기도로 하나님께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면서 시편 31편 5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3가지입니다. 메멘토 모리의 신앙을 갖게 하소서. 두 번째, 서울교회 재창립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연구와 계획 잘 진행되게 도와주시고 후임 목사 청빙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서울교회 행정적 교회법적 회복이 완결되게 하옵소서. 셋째,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환우들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코로나19 종식되어 교회와 사회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죽음으로 이루신 저희의 구원을 감사하며 주님의 십자가 뒤따라가며 저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메멘토 모리의 신앙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재창립위원회 산하의 수많은 분과에서 연구 중에 있으니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서울교회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후임 목사 청빙 신속하게 이루어져서 서울교회가 행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완전히 회복이 되어 이 모든 것이 완결되어 새 출발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많은 환우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코로나19 역병이 종식되어서 교회와 사회가 정상화되도록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삶 주님 손에 의탁하오며 주께서 주님 뜻에 합한 대로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483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